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공급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를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또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나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감된 내리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니 내가 갚으여 나와가 내 재산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수고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써보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편할 줄을 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정력교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각자 한 가지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노예제도, 종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에게는 각자 종, 노예가 있는 것이죠. 맛있는 밥을 해라, 빨래해라, 어깨가 아픈데 두들겨 봐라. 내가 말하면 그 말 그대로 실행하고 내 재산의 일부가 되는 노예입니다. 노예제도가 있는 그 당시에는 노예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노예를 소유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모품 물건, 뭐 가방이나 그런 물건을 돈 주고 사면 내 소유가 되는 것처럼 노예도 돈을 주고 사면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은 노예를 부리면서 나름 편안하게 인생을 수십 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예가 여러분의 재산 중 일부를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멀리 떠나버려서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때 주인인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동안 내가 먹고 재우면서 지내게 해주었는데 그 감정을 넘어서 아마 무척 화가 났을 거예요.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노예 주제에 내 재산까지 훔쳐서 도망가 어떻게든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겠죠. 오늘 말씀인 빌레몬서를 보면 주인인 빌레몬과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 노예죠.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빌레몬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워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전체를 교회로 삼는 신앙의 열심을 보이기도 한 자가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이런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자신의 물건과 돈까지 훔쳐 도망한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래도 노예제도가 있는 종을 삼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무척 화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종 오네시모는 자신을 잘 찾지 못하도록 숨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당시 가장 활발했던 도시 로마로 도망을 칩니다. 이제는 훔친 물건과 돈을 가지고 로마에서 어떻게든 누리며 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죠.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네시모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오네시모에게도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옷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위한 사역에서 곁에서 잘 돕는 동역자가 되죠. 이렇게 복음에는요,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또 있게 하는 것이죠. 바울의 권유인지 오네시모 자신의 결심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오네시모는 자신이 이전에 저질렀던 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 회개를 위해서 주인인 빌레몬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자 합니다. 이렇게 참된 복음을 만나면요, 죄로부터 완전한 돌이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죄 용서를 구하는 오네시모의 발걸음에 바울은 편지로 힘을 보태줍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주 안에서 형제인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는 그가 노예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형제요 동역자이자 친구이다. 그를 그렇게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빌레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에게 그다지 유익하지 않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제인 빌레몬에게 꼭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종이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맞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덧붙여서 혹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이 기꺼이 갚아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복음으로 품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동력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얼마나 깊으신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용서와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품어줄 것을 그리고 그에게 참 자유와 새로운 삶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은 이미 바울이 그리고 오네시모 빌레몬이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면서 빌레몬이 그 요청을 받아줄 것을 확신합니다. 빌레몬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종을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일은 그 당시에도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죠. 그러나 주님의 참된 사랑은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게 합니다. 신약 성경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온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충남 홍성에 있는 한다리 교회 한 교인은요, 성령을 받은 후 죄를 깨닫고 10년 동안 데리고 살던 척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척을 서울로 보내 간호사 공부를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종을 풀어주는 일이 우리나라 곳곳에 일어났다라고 하죠.
봉건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축척과 노비였지만 성령을 체험한 이들, 복음을 정말 만났던 이들은 척을 내보내고 노비를 풀어주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과연 어떠한 삶의 변화들이 있나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의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빌레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마음에 생기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린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요, 이러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저는 성도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말이죠. 이런 고백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잘 드러나야 그러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정말 사랑으로 간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으로서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능교회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는 간구를 잘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랑으로 간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이 생기를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종례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탐욕과 제약된 모습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는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말씀의 순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며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히 알 수 있는 은혜,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을 내던지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례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